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이기는 능력. 십자가, 고난을 이기는 능력. 20세기 초 영국에서 만들어진 초호화 여객선 가운데 타이타닉호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배가 건조되었을 때 이 압도적인 규모와 화려한 시설에 모두가 감탄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하나님조차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1912년 4월 10일 승무원과 승객 합쳐 2200명 이상을 태우고 첫 항해를 시작한 타이타닉호는 너무나도 평온하게 항해를 하던 중 4일째 되는 밤 11시 40분경 빙산을 너무 뒤늦게 발견하고서 급히 방향을 트는 과정에서 그만 오른쪽 뱃머리가 부딪히고 외판이 찢어지면서 물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시간 만에 타이타닉호는 해저 깊은 곳으로 침몰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한편 바닷물이 가판까지 서서히 차올라 승객들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던 순간 타이타닉호 악단의 지휘자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윌리스 헨리 하틀리가 7명의 연주자와 함께 잔잔한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곡이 바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입니다. 짧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비규환 속에 울려 퍼진 이 찬양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승객들의 마음을 안정시켰고 서서히 침몰해가는 가판에서 다 같이 눈물로 이 찬양을 함께 불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이 같은 비극적 상황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같은 일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 또한도 살다 보면 이 타이타닉호가 그랬던 것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고난의 빙산에 우리의 인생의 배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 중에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십자가로 이겨나갈 수 있는지 우리 다 같이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고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베드로전서, 이 본서신이 쓰였던 당시의 교회는 여러모로 큰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극심한 박해 앞에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어떤 이는 배교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교회적인 어려운 상황에 교회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자 본서신을 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만 이 고난이란 단어가 무려 15번 나옵니다. 그리고 근심, 비방, 시험, 시련이라는 단어도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하면서 각각의 고난에 대한 목회적인 권면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이유를 모른 채 받는 고난입니다. 본문에서는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 중에 이유를 모른 채 부당하게 받는 고난만큼 참기 어려운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이유를 알면 그래도 참을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당하게 되어지는 고난은 너무나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성경에서 욥이 당한 고난이 바로 이와 같은 고난이었습니다. 이유를 모른 채 하루아침에 그들의 자녀들 모두가 압사당해 죽고 맙니다. 갑자기 도적대들이 들이닥치더니 종들을 죽이고 가축대들을 모두 훔쳐가 버립니다. 심지어 욥의 몸에는 알 수 없는 종기가 나더니 깨진 질긋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육체적인 고난을 당합니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만 남기고 떠나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욥에게는 도무지 이유를 모른 채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 2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22절과 24절 상반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도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믿지 않은 부모님이나 혹은 가족들로부터 심한 욕을 듣기도 하고 더 나아가 어떤 핍박을 받을 때도 있을 줄 압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심적으로나 혹은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 때문에 의의 편에 섰는데 그 이후로 협박과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자신이 죄를 지어서 받게 되는 고난, 어려움입니다. 사실 이 같은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받지 말아야 하는 고난입니다. 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고난 가운데 혹시 어떠한 종류의 고난 속에 있습니까? 자신의 어떤 고집이나 아집, 어리석음, 섣부른 판단, 그리고 죄를 범함으로 받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지어 받고 있는 고난이라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참회하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에 연루되거나 그와 같은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아무런 잘못이나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부당한 고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신뢰하면서 욥과 같이 온전히 참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과 같이 선한 일에 동참한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 자신이 어떤 고난 속에 있는지를 잘 분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 고난을 잘 대처하심으로 인생의 고난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망치는 못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톱은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지요. 굴러다니는 돌멩이나 들에 핀 꽃 한 송이조차 나름의 목적에 의해 창조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목적이 있듯이 인생에서 찾아오는 고난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4장 12절 1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불같은 고난은 성도들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고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며 모난 부분을 깎아내기 위한, 연단을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결국 욥은 고난을 통해 자신을 단련케 하시고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비로소 깨달으며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금이 가지는 순도를 캐럿이라는 단위로 표시를 하지요. 캐럿. 풀무불 속에 반복적으로 이 금을 녹이면서 불순물을 계속해서 제거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14번, 14번 재련하면 14캐럿이요 18번 재련하면 18캐럿이요 24번, 24번 재련하면 24캐럿이 되어 순금이 된다. 참
일리 있는 말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풀무불에 많이 들어가서 나올수록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순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고난의 풀무불 속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을 반복을 통해서 더욱더 순금 성도로 변화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몇 캐럿 성도이십니까? 14캐럿입니까? 아니면 18캐럿입니까? 아니면 24캐럿입니까? 고난의 풀무에 몇 번 들어갔다 나오셨습니까? 너무나도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14캐럿이 아니라 18캐럿이 아니라 24캐럿의 순금 성도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그렇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우리 옆에 가족들이 있으면 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께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14캐럿 금반지를 원하세요? 24캐럿 금반지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24캐럿 금반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이
그저 겨우 구원받는 신앙으로 천국에 오기를 원치 않아요. 그저 그런 신앙으로, 그저 겨우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같은 믿음과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하여 나의 모난 인격과 나의 잘못되어진 생각과 내 삶의 욕심들이 깨뜨려지고 다듬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로 인한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그 어떤 고난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같은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나의 인격과 신앙을 불로 연단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플 수 있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잘 인내하시면, 잘 견디시면 순금 같은 성도 되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을 이길 힘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힘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역무에 의해 억울하게 당한 부당한 고난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작정된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고난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아시면서도 그 고난을 향하여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물론 예수님조차 육신을 입고 있으셨기에 십자가 고난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고난에 있었기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실 수 있었기에 그 십자가를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던 이유는 오늘날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십자가에 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먼저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혹은 의의 편에 섰다가 선을 행하다가 겪게 되는 고난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뒤를 쫓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 다가오는 그 다양한 고난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되기 직전에 연주되었던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가의 시는 원래 영국 최고의 여배우였던 사라 플라우 아담스가 쓴
찬송시였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미모와 연기력으로 많은 대중들로부터 인기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삶에 뜻하지 않은 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자신을 너무나도 아껴줬던 언니가 폐결핵에 걸리게 되었고, 자신마저 같은 폐결핵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배우의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는 점점 시들어갔고, 날마다 질병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야 했습니다. 깊은 좌절에 빠졌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그 침대 옆에 놓인 성경책을 우연하게 보게 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하며 보았던 성경이었지만 배우로 활동하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통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성경책을 들고 창세기를 펼쳐 읽어가던 중에 야곱이 형에게 쫓겨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 빈들에서 돌베개를 의지하며 자고 있는 그 처량한 야곱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과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꿈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을 보면서 비록 자신 또한 질병으로 육신의 아름다움과 세상적인 꿈은 사라졌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게 된 것에 대한 그 사실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 감동으로 그녀는 즉시로 펜을 꺼내 시를 쓰게 된 것이 바로 찬송가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려 함원입니다. 그녀는 7년 후인 4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녀가 사망한 지 8년이 지난 후에 그녀의 시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작곡한 로엔 메인슨에 의해 완성이 됩니다. 이후에 이 찬송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감동하는 찬송이 되었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찬송이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잔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의 고난을 안단다. 너의 억울함, 너의 수치스러움, 너의 처절함,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단다. 사랑하는 자야, 고난 앞에 무너지면 안 된다. 고난 앞에 쓰러지면 안 된다. 내가 끝까지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너 또한 나를 보며 끝까지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 저의 책상 위에 어느 성도님이 손으로 직접 쓴 편지를 놓고 가셨습니다. 그 성도님은 자폐성 장애 아이를 힘겹게 키우시는 어머니셨습니다.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최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감격하며 저에게 그 손편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의 일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이강연 학생의 엄마입니다. 올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에 감사하며 목사님께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제 아들은 자폐성 장애로 초등학교 1학년 때 광성 드림학교에 입학하며 일산으로 이사 왔답니다.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 것을 보고 교장 선생님과 많은 선생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 특주도 하게 해주시면서 피아노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계속 격려해 주셔서 초등 4, 5, 6학년 동안 예배 반주를 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전공을 준비하여 서울예고에 진학하고 정말 열심히 연습하던 중 고1 겨울방학에 뇌전증, 즉 간질로 쓰러지게 되었고 경련 약을 복용하면서도 고2의 예고 생활을 잘 견디었습니다. 그러던 중 많은 스트레스를 아이가 감당할 수 없었는지 환청, 환시와 같은 부분 발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주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원망도 했는지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고3에 올라가던 2020년 2월에 증세가 더 심해지고 정신과와 신경과를 전전하며 캄캄한 어둠을 경험할 때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증세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던 아들은 피아노 연습을 위해 설치된 방음실에서 연습은 못해도 주일 예배, 원텐텐 가정 예배를 혼자 드리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엄마인 저는 절망에 빠지고 있었는데 아이는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나 봅니다. 아이의 상태가 계속 호전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던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제가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이라는 찬양을 크게 불렀습니다. 그 후 병원을 옮겼는데 조금씩 호전되었고 포기할 뻔했던 대학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힘든 일 많았지만 그래도 입시를 위해 아이가 연습할 수 있다는 것조차 너무 큰 은혜임을 알았고 서울대학교 기회균등 전형으로 2월 5일 서울대학 피아노학과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이렇게 큰 은혜를 감당하기가 힘들 만큼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너무 큰 고난이었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살리셨고 아무 지식도 지혜도 없어 보이는 자폐 뇌전증 환자인 아들이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도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하나의 부모님들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완전히 고쳐주시지는 않았지만 어떤 모습으로든 아이를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두서없는 글 마무리합니다. 2020년 2월 16일 이강연 엄마.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코로나의 상황 속에 죽을 것만큼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바라봅시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그 고통을 인내하시고 참아내시고 그 길이 고통의 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기꺼이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더욱더 연단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그 힘으로 우리의 삶 앞에 놓여진 그 고난 넉넉히 이겨가시는 순금처럼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가십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부당하게 여겨지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신앙의 양심으로 의의 편에 섰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떠한 고난 속에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다시금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힘겨운 고난의 길이었지만,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 기꺼이 당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는 이 고난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인내하며 견디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뒤에는 우리를 연단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더욱더 전금과 같이 순금처럼 나아가는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어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슴에 새깁니다. 이 말씀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